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기근이 끝나려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남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고 옷과 보물과 떡과 그 양식 같은 것들을 챙겨주면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수레까지도 내어줬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은 그가 믿지 못할 소식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당장에라도 애굽으로 달려가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4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그에게 이제 기운이 소생한지라. 눈에 생기가 돌고 몸에 활력이 나서 아들을 보고 싶다는 열망 속에서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리라라고 이 열망 속에서 내뱉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결코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년의 나이이기도 하고 또는 애굽으로의 이제 이동은 잠깐 방문하고 돌아오는 여름 휴가 같은 그러한 여행이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나야 되는 이주였기 때문이죠. 이민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제 이끌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끌고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이끌고 떠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이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속법 와우에다가 이 니사라는 이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기둥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을 더 확장시켜서는 진을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막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은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장막에 이제 기둥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기둥을 뽑고 거처를 옮기는 이 풍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끌고 떠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기둥을 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기둥을 뽑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제 다 치우고 기둥까지 뽑아서 남김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진을 옮기는 것이죠. 애굽으로 진을 옮기는. 기둥조차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가나안에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남겨둘 사람도 없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곳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였지만 이번에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애굽에서 그 생을 마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발걸음은요, 요셉을 만나고 싶은 열망은 간절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요셉을 만나는 것은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지만 이 가나안 땅을 영영 떠나고 그 애굽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야곱의 심리 상태와는 상관없이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가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가나안 땅에는 그 자기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힘든 그러한 기근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요셉의 말에 따르면 이 기근은 이제 곧 2년이 겨우 지났을 뿐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기간인 5년의 기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곱의 가족은 70여 명이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버틴다면 버티는 것이 너무나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에는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 요셉이, 그 짐승에 의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그가 보고 싶은, 그 가야 될 이유, 거기다가 요셉은 평범한 이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애굽의 왕 바로도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하면서 좋은 땅을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불확실하긴 하지만 고민하기보다는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으로 처소를 옮기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라고 말할 때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내어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에 앞서서 어디를 경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브엘세바를 경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이었냐?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잠시 체류하였던 땅입니다. 또한 이삭도 아비멜렉과 이 조약을 맺고 이 체류함으로써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언약의 우물.
이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이 헤브론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들린 거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는 분명히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간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로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것은 여기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는 목적을 두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이 브엘세바는. 또한 이삭이 2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곳, 세운 곳. 즉 언약의 후손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이제 이삭이 아버지 그 기럇 이 헤브론 땅에 이 거주하던 아브라함에 떠나서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였기 오랜 시간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삭과 관계가 깊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기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던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그 조상들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또다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계승되는 의미로서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이 명칭이 사용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계승자,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명칭은요, 인간은 시대가 흐르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교체되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네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너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을 그 적용하심을 변함없이 적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이삭의 때에 와서 다시 확인되었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야곱과도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삭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며 우리를 향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성취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그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28장의 말씀인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가 가나안을 떠나 도망칠 때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기둥까지 뽑아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긴 하지만 기근을 피하러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가나안 땅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야곱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조상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학습하였죠.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이 바로에게 그 사라를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기 힘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할아버지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이죠.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무르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은 분명히 가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고 요셉은 그곳에서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방패막이 될 수도 있고 그 강대국의 왕도 바로도 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야만 되는 이유, 남아야 될 일은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상황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던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당연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는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이러한 고민의 시간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족들조차도 속이는 일에 탁월한 재주를 가졌던 사람이죠.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 에서가 출출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장자권의 권리를 얻기도 했으며,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로 변장해서 그 축복을 강탈하기도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야곱이었다면, 그대로였다면 자신의 아들이 총리에 있고 바로가 초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는 당연히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개입하셨고 세월 속에서 야곱을 풍파와 연단과 환난과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원석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만들어져 가며 자라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옮기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주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야 될 것인지 선택함에 있어서 그는 행동하는 것이 교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만을 추구하던 야곱의 모습으로 그가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창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옛사람의 습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와 관계된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일, 먼 일, 그리고 이익과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쉽게 판단을 하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크게 이익과 관계가 없고 나와 크게 관계가 없는 일 속에서는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밀접하게 관계된 일이고 그것이 내 이익과 직결된다라면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순간에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모습이 나오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은 만약에 평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늘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사에 나의 이익과 환경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의 모습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뭐 이제 엘로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나 아니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중에 엘로힘은 이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단수형이고, 엘로힘은 이 단수를 복수형으로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복수로 썼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대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셔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으로서 이 복수형을 사용하는 히브리어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한글 성경은 다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엘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단수로 말할 때 이 엘 앞에 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하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네가 불렀고 기도했지,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잠을 잘 때 너를 만나주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땅으로 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 그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조상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나다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네가 내려가는 것이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묻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려가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고민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불확실한 속에서 마음이 무거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 야곱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편함은 깨끗하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 떠났다라는 동사가 두 번 등장합니다. 1절에 떠났고요, 5절에도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장소는 다르죠. 1절은 헤브론에서 떠난 것이고 5절은 브엘세바에서 떠난 것이지만 중요한 차이는요, 단순히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1절에 떠날 때는 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가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다면
5절에 떠날 때는 이제 확신 가운데서 그가 떠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만 의존하면서 떠나갈 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떠날 때는 확신이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이 가는 길이었지만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선택이 무엇이 옳은 길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순간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확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 이러한 상황이 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묻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된 삶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잘 다녀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으로 미리 보내셨고 이 흉년을 통해서 그러한 이 아들과 만나는 그러한 동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러한 섭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섭리 아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선된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며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